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아시안컵 축구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67년 만에 최강의 전력으로 최강의 선수를 가지고 우승을 노렸는데 그만 피파 랭킹 87위인 요르단에게 우리가 피파 랭킹 23위거든요. 한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졌어요. 2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이강인 선수가 또 젊은 애들하고 탁구 치는 거를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체력을 아껴야 되고 안배해야 되니까 탁구 치는 걸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발끈하고 이강인 선수가 좀 손흥민 선수한테 좀 달려들은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는 그 손가락 골절도 입었고 또 이렇게 뭐 또 한 방 맞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요르단과의 축구 경기에서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약체인 요르단이 그래도 만만치 않은 팀이지만 그래도 뭐 우리가 피파 랭킹에 비하면 한참인데 그만 거기에 2대 0으로 또 유효슈팅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상태로 피했다는 사실, 그리고 전날에 이런 하극상이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강인 선수에게 모든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그 이강인 선수가 영국으로 날아와서 프랑스에 지금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한테 사과를 했고 또 손흥민 선수는 사과를 받아줬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뭐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저렇게 불끈했다가 또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상전과 종의 문제, 선배와 후배의 문제, 이런 문제가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합니다. 상전과 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수신한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 노예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노예수가.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는 상전도 있고 노예도 있고 섞여 있는 거죠.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빌레몬. 여러분, 그 빌레몬서에 오네시모가 나오죠.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의 상전이 빌레몬이고 또 그 한교에 다녔던 종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상전이 뭐 잘해줬으면 도망갔겠습니까? 뭐 고달프니까 튄 거죠. 오네시모가 튀었다가 누구를 만나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고 다시 이제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종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게 어떻게 대하는 걸까? 자, 빌레몬서 1장 15절을 보면, 자,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래 말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리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도망노예. 이 도망노예가 돌아왔을 때는 본보기를 보여야 하거든요. 다른 노예들한테 본보기 보여야 돼요. 반 죽여야 돼요, 그거. 그래가지고 도망가면, 앞으로 튀면 이렇게 된다. 이거를 상전이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뭐 바울 사도가 나를 대하듯 대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 두어라. 여러분, 이게 빌레몬 입장에서 이게 간합이 되는 얘기일까요? 전부 그 당시의 상전은요, 노예의 생사권, 소유권, 결정권 전부 상전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 죽여도 상관없고요, 팔아도 상관없고, 노예는 주인의 상전의 하나의 소유물이, 인격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사악한 타락한 죄성을 봅니다. 인간 위에 인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참 타락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밟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서 굴복시키면서 자신 앞에 절절매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인간은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우쭐함, 사람을 밟으면서 느끼는 쾌락, 쾌감,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타락한 사악한 죄성입니다. 아멘. 북한의 그 김정은이 밑에서 벌벌 기는 사람들 보세요. 다 아버지 뻘 되는 연세 높은 분이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뭐 앉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한쪽 손은 입을 가리고 어머야레레레레, 그걸 또 젊은 녀석이 딱 앉아가지고, 그래 안 하면 가만히 놔둬. 그거거든요. 자식들이 내가 누군데. 그래서 사람 위에 군림을 해서 발로 밟고 밑에 절절 매는 걸 보면서 즐기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죄성인지 몰라요. 갑질하면서 누리는 쾌락, 이게 죄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에게도 그게 없었겠냐고요. 다 죄인인데, 자기는 상전이고 밑에 벌벌 기는 다 노예들인데, 그런데 그 인간을, 도망 노예를 뭐 형제처럼 대우하고 바울을 대하듯 대하라. 아이고, 이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걸 너는 알아야 한다. 네가 상전이지만 네 상전이 왜 또 더 높은 상전이 하늘에 있다. 근데 그 하늘 상전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2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만 우리는 하늘 상전을 찾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은 뭐냐면 하늘 상전 앞에 나아가서 그 하늘 상전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하늘 상전 있는지 없는지 새까맣게 잊어먹다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가만히 눈을 감으면 이제 그제서야 하늘 상전이 이제 쳐다봐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늘 상전을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이 하늘 상전은 누굴까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만주죠. 만주가 만주. 건물주도 있고 이 세상에 다 가게마다 사장 있고 회사마다 사장, 전부 주인이죠. 주인. 그런데 그 상전 이외에 또 다른 상전이 누구냐? 만주의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상전 이외에 또 상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욥이 고백을 했죠. 동방에서 제일 갑부 만들어 주기도 하시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벌벌 끓기도 만드시고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누구다? 만주의 주이시다.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왕들 많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그 위에 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상전 위에 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이 제국 내가 다 건설했어 그 말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앞으로 7년 동안 너는 들짐승처럼 미친개이가 돼가지고 살다가 7년 후에 내가 다시 자리 복귀시켜주겠다. 그 길로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짐승처럼 풀 뜯어먹고 머리는 독수리 털처럼 길어지고 발톱은 새 발톱이 돼가지고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살다가 7년 만에 하나님이 총명을 다시 주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 왕자리를 하늘에 있는 그분이 주시는 거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전 위에 상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늘의 상전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뇌물에 인맥에 그분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편 만들겠다. 하나님 내 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편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인간 편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내 편 잡숴 먹어주세요. 그리고 저 인간 좀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헌금 많이 드릴 테니까 참 잘 봐주시고 내 편에 좀 탁 서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의 상전이요,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하늘의 상전이 사람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육체를 입으실 때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누군데?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으니 출생할 때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전이 왜
종의 몸에, 인간의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고요? 그게 바로 구원 협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에서 맺은, 삼위께서 맺은 구원 협약. 인격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가셔서 죄값을 물어주고 구속 대상을 구속하는 거. 이게 구원 협약이에요. 그 구원 협약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하늘 상전의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으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늘 상전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멘. 하늘 상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자체를 신학적으로 비하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비하는요,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 자리로 내려온 것 자체를 비하라고 그래요. 이걸 하강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상승 기독론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루터교에서 주장하는데 신성이 인성 속에 들어가서 인성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산승 기독론이다. 그래서 비움이라는 것은, 비하라는 게 뭐냐? 높아진 인성의 그 지위를 누리지 않고 내려놓는 게 비하다. 이게 루터교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기독론입니다. 하강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이 만죄주고 만왕에 와 계신데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냥 오신 것 자체가 비하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요, 참, 그분이 하늘의 상전이라는 걸 몰라보고 얼굴에 침이 나배고 뺨을 때리고, 아이고, 참, 인간이 못할 짓을 그분한테 했고, 그분은 묵묵하게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왜? 죄값 물어주려고. 기독교의 구원을 값싼 구원이라고 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그런 쉬운 게 어디 있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 상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그분이 치르신 죄값은 말로 못해요. 이게 어찌 값싼 구원이에요. 아멘. 기독교의 구원은 진짜 값비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그냥 값싼 구원으로 생각하면 그건 큰 착오예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렇지, 하늘 상전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으시면서 구원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종의 형체로 계셨을 때 했던 게 뭐죠? 새벽 미명이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신성을 따라서는 상전인데 인성을 따라서는 종이에요. 그분이 인성을 따라서 종의 형체로 계셨을 때 기도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종의 형체로 있을 때는 항상 기도로 하늘 상전을,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셨어요. 그 대면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였다고요. 아멘. 하늘 상전이 있음을 알아라. 그 하늘 상전을 네가 만나는 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네 하늘 상전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확 변한 모습을 보였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하늘 상전의 실체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다시 종의 형체로 바뀌셨어요. 근데 내려와 봤더니 귀신 들려 나가 자빠지고 거품 내면은 아들을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줘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8, 29절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일까요? 귀신을 내쫓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만주의 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만주의 주를 대면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멘입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는 뭐 또 여기, 여러분의 그 우편통에도 꼽힌지 모르지만, 뭐, 여기도, 오면 뭐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도저도. 야, 저게 인간이 하는 영역의 일인가?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인간도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떤 인간이 귀신 쫓아내고, 인간이 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기도로 만주의 주를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주의 주께서 역사하시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일 분노하는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과대 포장해가지고 선전하는 벼락 맞으십니다. 그래서는 아니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게. 기도라는 것은 하늘 상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늘 상전이 앉아 계세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를 하되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고,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왜 감사에 끼어있으라고 할까요? 은혜 보좌 앞에 가서 돕는 은혜, 이건 감사를 통해서 들어와요. 아멘. 감사가 통로예요. 만왕명 만주의 주로부터 임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의는 감사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가르쳐 주실까? 감사로 통해 들어오고 원망 불평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계속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막 이러다 보면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부터 그게 은혜가, 돕는 은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참 이렇게 하늘 상전이 있는 줄도 모르고 까부는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늘 상전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기도를 통해 그 상전 앞에 나간다는 걸 알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하늘 상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안 가르쳐 주시면 우리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는요, 바울의 서신서를 받고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저 종놈을 형제 대하시 대해야 되고, 아니 저것도 바울 사도급으로 대해야 된다. 일단은 받았는데 그러면서 가슴 뜨끔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늘 상전이 너한테도 있다.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처방이 왔잖아요. 기도 계속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종이 되어가지고 와서 섬겨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분의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아이고 도무지 도망노예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데 주님으로부터 그게 감사를 통해 부어지니까 이제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고 오네시모를 바울을 대하시 대하고. 그래서 전에 내려온 얘기하면 로마 네로 황제 박해 때 빌레몬이 잡혀가고 그 사역을 오네시모에게 맡겼대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후로 에베소 감독이 되고 109년에 이 오네시모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한 노예를 위해 하늘 상전에게로 나아갔고 그 상전의 그 마음, 예수의 마음이 부어졌고 그리고 비로소 그를 형제로 대하고 바울을 대하시 대하고 그 인생이 위대한 동력자로 사역자로 세워져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유치원에도 어린 아이들도 먼저 들어온 아이들이 늦게 들어온 아이들한테 눈총을 다. 학교에도요. 직장에도 어디든 갑질이 없는 것이 없어요. 아멘.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가 조금 유리한 입지에 있으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 왠지 의시되고 싶고 뭔가 어떻게 잘난 척하고 싶고 그런 어떤 죄 타락한 죄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실무 책임자였어요. 아돌프 아히만이.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수없이 닭 때려잡듯이 잡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아돌프 아히만이 얼마나 쾌락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독일이 패퇴하고 도망 다녔어요. 얼굴도 성형수술하고 기만이게 수술이 안 됐어요. 다른 건 다 바꿨는데. 근데 1961년도에 체포돼가지고 이제 법정에 세워졌는데 A.L. 딤브루라는 사람이 재판관이 나오라 해서 이 사람 아히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딤브루라는 사람이 가까이 얼굴 보고 그 자리에서 쏠대버렸어요. 이 사람이 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저 사람 때문에 악몽이 떠올라서 졸다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졸다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얼굴인 아이만이 내 속에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 절도했다더라고. 이게 큰 울림이 됐습니다. 내 속에도 저 악랄한 아이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도 언제든지 아이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만이 안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하늘 상전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의의 상전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상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참으로 복된 자인데 성도는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만 들어가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도는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늘 상전 앞에 가서 정말 감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누구나 다 이중직에 앉아 있어요. 시어머니면 위로 시어머니가 있으면 아래로 며느리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위에 상사가 있으면 밑에 부하가 있어요. 성도는요, 항상 위로 아래로 다 있어요. 근데 윗사람을 대할 때하고 아랫사람 대할 때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윗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아랫사람 앞에 가서는 거만해가지고 막 발로 밟고 갑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하늘 상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항상 기도로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똑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공평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전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놨는데 갑질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사람 괴롭히고 있다. 상전 위에 상전이신 하나님이 하룻방에 날립니다. 사람의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 이건 만주의 주께서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을 하루아침에 기와장 잿더미에 앉힐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사람 그냥 상전의 자리에서 아래로 뒷바꾸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아주 가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안 당하시려고 하면 항상 하늘 상전 앞에 가서 내가 종임을 알고 항상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유, 뭘 걱정거려 할 게 뭐 있습니까? 만주의 주가 계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면 안 됩니까? 그분이 사인 하나 하면 되는데. 아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오케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여러분, 만주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아멘. 자식 결혼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시키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아들이 저쪽 운동하면서 하루는 아빠, 나는 모태솔로, 나는 한 번도 여자애들을 사귀어 본 적이 없고, 나는 그래서 이 녀석이 자기 여자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 제대로 없고 모태솔로고 이렇게 슬픈 표현을 해서, 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시킨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3일교회 가지만 왜 본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또 며느리가 또 보통 또 지금 우리은행 본점에서 지금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돈도 많이 벌어요. 이번에 또 얘기도 잘 놓고 또 남한테 쓰려고 어쩌고 하던 녀석이 그냥 데리고 왔더라니까.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세요. 만주의 주가 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 기도하면 돼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을 얻기 위해서라.
그러면 된다. 하늘 상전이 역사한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사시고 이번 특세에 벼르고 벼르셔서 이 하늘 상전 앞에 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돌프 아이히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때려 죽인 저 악마가 지극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 악마가 내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상전이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분 앞에 항상 서 있지 않으면 이 타락한 죄악의 죄성이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십시다. 그분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우리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 앞에 기도로 잠시 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두며 그 반사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 사악한 타락한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우리에게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의와 공평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로 항상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대언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에 있거나 아래 있거나 모든 사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 대언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번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주 예수의 손을 잡고 험난한 인생길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